예, 이제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16장 11절로 16절 사이를 이제 갑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스승화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스승화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제단 위에서 피운 숯불이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 그 장작 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은 제단 위라는 것은 중간에 놋그물이 있기 때문에 놋그물에다가 아래서 그 연기 내는 화목 말고 다 타서 연기가 안 나는 넓게 불다른 그 숯을 올려놓고 나서 그 위에다 석쇠를 걸어놓고 고기를 올려놓고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법 이해를 잘 하셔야 돼. 항상 하나님 명하신 불로 분향을 해야 된다라는 말은 제단 위에 연기 나지 않는 숯불로 분향을 해야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숯불을 그것에 채워가지고, 그것이라는 건 향로에 채워가지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그런데 여기 회복역에서는 무슨 향이라고 아까 했던데, 맛나는 향이라고 했나? 무슨 달콤한 참 번역을 달콤한 향이다 그래가지고 뭐 향이 단 향이 어디가 있어? 근데 번역이 마땅한 용어가 없으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향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그 향을 불살려서 향연을 향기를 나게 하는, 향을 사르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과 그 향연을 내는 것과는 잘 구분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향을 두 손을 채워가지고 휘장안이라는 둘째 휘장안은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휘장 안에 들어가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의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향연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져야 돼. 이제 이것은 고대에는 그 건지제국의 그 황실에서 왕은 금호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황홀할지라도 대전의 그 종사를 돌보고 있는 왕 앞에 황홀할지라도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제 황제가 내실로 들어오면은 이제 거기는 황후의 그 전체 내전이니까 황과 이제 다 주장해서 하지만 대전이라는 건 국사를 논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황후라 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근데 뭐 요즘에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놈목이 엉망이 돼가지고 뭐 그냥 이게 뭐 그냥 판치고 휘젓고 다니는가 보던데, 이게 이 나라가 참 이러면 안 되죠. 법도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뭐 되면은 이 큰일 나는 게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러자면. 그 황후가 다급하면 황제한테 기별을 누르려면 사람을 보내서 그 대전 내시한테 기별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하려면 이게 시간이 걸리고 일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황후가 직접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문 앞에서 황후께서 납시셨다고 이렇게 황제한테 아뢰면 그 문을 열고 문 밖에 서 있는 황후 보고 들어와도 된다면 그물로 이렇게 들어오라고 표시를 해야만 들어가서 이런 급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셔야 돼.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의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만약에 황제가 들어오라는 그 신호를 하지도 않았는데 멋대로 들어가면 국법에 의해서 그 황후라도 폐위당하고 죽을 수가 있는 거죠. 뭐 함부로 황후를 죽이기까지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건 국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 국가라면 법대로 다스리는 거니까. 그는 또 스승맞이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서 동편, 이것은 금판에 젓는 상단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 이것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첫 발을 디딘 그곳을 말하는, 거기에다 피를 또 뿌려야 된다는. 그리고 나서는 뿌려진 피 위에다 엎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 근데 여호와는 영이시고 아론은 사람인데, 영이신 하나님은 영의를 말할 것이고, 아론은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말해주는 것이 아니잖아. 히브리 말밖에 모를 텐데 아론은 영의 말을, 하늘의 말을 그럼 어떻게 이것을 분별을 하느냐, 이제 계시를 받느냐, 이것은 아론의 대제사장복의 맨 겉에 있는 흉패라고 하는 데는 흉패 주머니가 있어서 양 주머니에 두 보석을 놓고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영의 음성을 들으면 그 말씀을 가슴속에서 두 보석이 빛을 비춰서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듣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야, 이런 것은 이제 첫 시간에 내가 고대 사회의 족장이나 그 황실에 대해서 족장의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종이나 황실에서 황제의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신하가 명령하는 사람을 존경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정확하게 그 소리를 듣고 어떤 일을 명확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 근데 지멋대로 가서 일 처리해버렸다가는 그건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그럼 대제사장이 이른 것, 그 여호와 영광 앞에 지금 이르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면 영광의 하나님께서 뭔가 지시하는 말씀을 들으러 들어간 거 아니야. 대제사장이 놀러 간 게 아니니까 백성들에게 전해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간 거니까.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인용구를 먼저 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하나님의 양을 치야 되는데 이드로의 양을 쳤다고 되어 있네. 그때를 모세의 장인의 양떼를, 이게 원래 십부라가 치던 양떼죠.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여기는 떨기나무 가운데서이지만 이제 실제 제사법에서는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야.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거 첫 시간에 내가 설명을 한 거예요. 발에서, 양발에서 신을 벗어서 양손으로 딱 움켜쥐고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게 피가 뿌려진 피 위에 가슴을 대고 엎드리는 거예요. 이제 피로 깨끗게 된 그곳에나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서서 피를 7번 뿌린 다음에 그곳에 각자 엎드려서 이제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이제 들어야 된단 말이야. 자, 본문은 고대의 풍습인데 족장시대의 족장이나 후대의 왕 앞에 부름을 받은 종, 신하된 사람은 주인이나 왕 앞에서 신발을 벗어 양손에 들고 납작 엎드려 주인이나 왕명을 정확하게 듣고
신속하게 임지로 달려가서 정확하게 대언함으로 전달해야 할 사명자를 파송하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실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일꾼 사자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신약에는 그걸 사도라고 표현을 했죠. 이런 풍습이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영께 사명을 위임받은 사도들은 반드시 그 영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 영의 분부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했으며, 이게 복음 전파를 사람의 생각대로 오늘 기독교 목사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정확한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깨닫고 나와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분부를 정확하게 전달했으며, 이런 전달자를 사자 혹은 사명자라고 하는데, 주님의 사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종들인 하나님의 일곱 영이요 일곱 눈들이다, 이렇게 계시록에서는 표현을 했어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제사라는 거죠. 그 피를 행하고 염소 피를 행하는 거예요.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이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것은 첫 시간에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12절로 바로 갑니다. 향로는 마흐타라고 하는 이 용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향로라는 것은 향을 사르는 화로를 향로라고 그래요. 그런데 마당에 있는 제단 위에 불, 그러니까 벌겋게 단 숯불을, 마당의 기구라는 것은 전부 노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보고 불통 그릇이다 라고 우리 번역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불 옮기는 그릇이다 이거예요. 불통이요. 그것은 마당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성막의 휘장 안으로 그걸 갖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휘장 바로 앞에 그 불통을 놔두고 안에 있는 금그릇이 있어요. 이제 그건 이제 불똥 그릇이다라고 우리 번역이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7 등대의 그 촛대의 그 촛불을 밤새도록 켜고 나면 게 딱지가 지니까 그 딱지를 긁어내는 것, 또는 향로의 불이 이렇게 숯이 벌겋게 탔다가 밤새서 날이 새벽이 되면은 이게 허연 재가 그 위에 슬쩍 끼기 때문에 열을 덜 내게 마련이거든. 그런 것을 그 재를 담아가지고 밖으로 나오는데 어디까지만 오냐면 회막문 그 경계선까지만 금그릇을 갖고 나와요. 금그릇을 밖으로 갖고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놋그릇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것과 똑같은, 거기서 교환을 한다 이거예요. 금그릇에 있는 것을 그 놋그릇으로 옮기고 놋그릇에 있는 불을 금그릇 그 불 옮기는 불똥 그릇에다가 옮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향로에다 갖다 숯을 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위에 향을 사르는 거예요. 이 제사법은 참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자, 이 말은 마당 그릇은 이제 구리 놋그릇인데, 이것은 육체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분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놋그릇이라는 건 육체를 말하기 때문에 이건 육체는 심판하도록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구리 놋이죠. 이것은 심판의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신약에서는 두 그릇 얘기가 나오죠. 로마서에 보면 긍휼의 그릇이 있고 진노의 그릇이 있어요. 그 진노의 그릇이라고 한 것은 마당에서 사용하는 숯불 옮기는 그릇이고, 긍휼의 그릇이라고 한 것은 성소 안에서 사용하는 금 그릇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놋그릇도 있지만 금그릇도 있는데 두 그릇이 다 있죠. 은그릇도 있고
그런데 최소한 은그릇 이상 금그릇이 다 돼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사법과 그 제기에 대해서만 알아도 참 성경의 진리를 많이 깨달을 수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자, 여호와 앞의 단에서 그 불을 담는 불통, 불 옮기는 그릇이라고 하는 그건 진노의 그릇이요, 놋그릇이요. 여기다 담아서 성소 안으로는 못 들어가니까 성소 안에 있는 그 불똥 그릇이라고 하는 금그릇을 이 불을 옮겨가지고 성소 안에서 그 화로, 향로의 불을 가는 거예요. 새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분향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향기로운 향이라고 우리 번역을 했는데, 아까 회복력에는 무슨 달콤한 향이라고 번역을 했더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예수 그리스도 향내는 하나님 올 때 달콤하게 맛을 그렇게 느끼시는가 보지 뭐. 그런데 달콤한이라는 번역은 좀 애매한 것 같네. 그냥 향기로운 향이라는 말이 무난한 번역인 것 같아. 이걸로 장 안에 들어가서 그 향로에 불을 바꿔가지고 벌겋게 단 숯불에다가 향을 사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향연이 속죄소를 완전히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주님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가 합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향연이 올라가면, 그러면은 그 죄인들도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향내 맡고 기분이 좋다, 야 이리 들어와라, 이게 이제 아까 금홀로 이렇게 들어오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말하자면 향연의 그 냄새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죄 있는 인간, 아론은 죄가 있는 육체잖아. 그래도 좋다, 들어와라, 이렇게 허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와도 좋다는 허락이 없이 들어가면 죽는 거죠. 그건 법도가 그러니까. 13절 향연으로 속죄소를 가리우게 해라. 그래야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해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져야 육신을 입은 사람이지만 죽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서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하늘의 음성을 듣고 와서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로 풀이를 해서 이제 가르치는 건 영과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죠. 레마 말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본래의 말씀은 로고스 말씀이지 레마 말씀이 아니니까 이 문제를 잘 적용하고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종들은 하나님의 면전에 무시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무시로 들어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나 무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가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를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바람이 임의로 불되 그 소리를 사람들이 들어도 이게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해서 이렇게 가는 바람인지를 사람들이 그걸 구분을 못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바람 소리를 들을 때 주님 앞에 그 청결한 양심으로 핏부림을 받은, 지성소에 피가 뿌려져서 핏부림을 받은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어떤 분위기, 어떤 상황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 벌써 감이라는 것이 오죠. 계시, 영감이 있다고 오죠. 그럼 이건 하나님의 징벌이 곧 온다, 큰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걸 알죠. 그러면 이제 더 경각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멍청한 사람들은 늘상 바람 언제나 안 불었어 이래버리고, 그러면 이 바람이 큰 문제를 일으킬 악기들의 움직임인지, 허락받은 것인지 움직이는 건가, 악기들이랄지라도 움직임인 것인지, 소환한 산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어린이들 그 동요에 보면 그런 산들바람인지 뭔가 이
낌새가 좋지 않은 뭐를 지금 불러오는 경고의 바람인지 그 정도는 모르면 안 되죠. 우리 인생사에서도 우리는 예민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 생활에서는 이건 굉장히 예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움직이심에 대해서 예민한 그런 귀로 또 영감으로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이걸 할 줄 알아야 주님이 종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주님 앞에 들어가면은 주님 그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로 이것을 재해석해서 전하는 것을 대언한다고 그래요. 자기 말을 한다고 하지 않고. 선지자들은 항상 이스라엘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지 뭐 이사야의 말 들어라 예레미야의 말 들어라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건 대언을 하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도 형제가 우리 시체들 모아놓고 말씀 가르치는데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가지고 가르쳐야지 신학적으로 어떻고 뭐 무엇이 교리적으로 어떻고 막 세상적으로 어떻고 막 쩍쩍해서 하면은 그 사람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런 증거를 하도록 이렇게 나를 보냈다. 이렇게 하면 믿는 성도들은 그 대언자를 하나님이 천사로 생각하고 그 말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이거 나도아니라는 사람이 저러네 그러면 뭐 말씀 들으려고 뭐 교회 생활하고 필요가 누가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신앙생활이란 건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속죄소 동쪽은 이미 얘기했고 속죄소 앞이라는 것도 이미 얘기했어요. 동쪽은 속죄소의 좀 중앙을 말하는 것이고 속죄소 앞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인 아론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곳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무화과나무 밑에 있으면 이거 안 되는 거잖아. 무화과나무 아래에 내가 숨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주님께서 아담아 내가 너를 사명을 맡겨서 보내려고 그러니까 나와라. 그럼 두 손 들고 나와야죠. 그런데 자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자, 자기 권속가와 모든 백성의 범죄들을 한 몸에 짊어진 대사제가 거룩하고 이로우신 주 여호와 앞에 서려면 반드시 속죄소 정면인 동쪽 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대사제가 대면을 해야 되는데 창세기 시작에서 보면 아담도 가인도 다 동산 밖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들어가는 문 막혀 있어요. 그러나 구약시대 1년 1차 속죄일날만큼은 그것을 허용을 해준다. 하나님 왕이 금홀로 좋다 이게 들어와도 된다. 허락을 받은 날이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멋대로 가서 뽀뽀히 써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아니다. 하나님과 그 신하 종과의 관계인데 종은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피로 속죄의 피로 속죄소 그 정면과 자기가 서 있는 바로 앞에다가 뿌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엎드릴 거예요. 지금 피후에 그때는 손을 쭉 펴서 딱 엎드리는 거예요. 얼굴을 그 피 뿌린 그 바닥에다 대고 엎드리면 거기서 그룹 사이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들을 준비가 돼 있는 제사장에게는 말씀하시지만 들을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세상 말로 이놈이 이거 교만해가지고 싹이 없네 싶으면 선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사들 보내가 쳐 죽여버리는 거지 뭐. 그러면 밖에서 끌어내야 돼. 이 사람 소리 딸랑딸랑 소리 안 나면 이거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교만 행위했기 때문에 이제 죽인 거지 뭐. 이런 그 제사법이라는 게 엄격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5장 22절을 가서 읽고 오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5절 출애굽기 25장 22절
내가 거기에서라는 것은 속죄소 앞의 대제사장과 거기서 만난다 이 말이에요. 영광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서 너와 만나고 속죄 덮개 위에서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할 모든 것에 관하여 너와 이야기하겠다. 지금 내가 첫 시간부터 계속 설명한 말 이제 이해하시겠죠? 뭔 말인지. 왕 앞에 들어가는 거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물로 돌아도 좋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자, 허락을 받아서 들어갔다 해서 빳빳이 서 있으면 그건 죽임당하는 거예요. 피를 뿌리고 나서는 적시로 딱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할 모든 것에 대해서 너와 내가 친구처럼 대화를 하겠다 이제 이 말이에요. 야, 우리가 다 이런 제사법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자, 그러면 이렇게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은 신약에서는 하늘이 열리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 이렇게 돼 있어.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셨다고 돼 있지가 않고 구름 속에서 말씀하셨다고 돼 있어. 그러면 이게 그 구름이라는 것이 창공 하늘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구름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한다는 뜻이 아닐까 이냔 말이에요. 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이 생에서 많은 연단과 시험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던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구름으로 주님 앞에 데려감을 받았고, 주님이 마지막 추수할 때도 계시록에 보면 흰 구름에 앉으니께서 낫을 땅에 휘둘러 가지고 곡식들을 거둬들이잖아요. 그 구름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구름에서 하나님이. 그러면 앞선 증인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또 깨닫게 해준다는 말이겠죠. 이제 이런 사람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된다. 이제 이 말이에요. 자, 민수기 7장 89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 아셨죠?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나누려고 회막에 들어갔을 때 증거궤 위에 있는 속죄 덮개 위에서 곧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그분께 말씀드렸다. 이랬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아론도 1년 1차에 듣는 거죠.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지금 말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 소리를 들었어요. 또 크고 높은 산에 올라와서 세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도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렸죠. 야,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을 할 거냐 이거예요. 구름이라는 건 증인들을 말하는 것인데 어떤 목자들은 증인들은 은혜의 단비를 내려줄 수 있는 증인들일 것이고 어떤 목자들은 물 없는 구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단비를 내려주는 구름인 주님이 앞선 길을 그대로 따라간 증인들의 길을 또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을 만나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이지만 그는 자기가 증거하는 그런 사람의 말로 들은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지 계시를 하셨지. 그런데 그것이 인간이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말로 재해석을 해서 이것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걸 대언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을
그냥 아버지의 말씀 들은 대로만 그대로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땅의 일을 예로 들어서, 육신의 일을 예로 들어서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일로 설명을 한 거죠. 알아듣도록. 그게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영과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누구를 불러서 어떤 자세가 된 사람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나는 목숨이고 뭐고 상관없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수행할 자세가 돼 있는 사람에게나 그분이 안심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래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제자들 보고 너희를 이제는 종으로 여기질 않고 내가 너희를 친구처럼 이제 자세히 말하겠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제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소화해가면서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라고 계시를 알아들어가면서 들었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게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 불분명한 것 같으면 조용히 있을 때 집안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자기도 지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자세히 이해가 안 되면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서 또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하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에요. 정확하게 듣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백성들, 분향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지난 1년 동안 이런 많은 범죄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오늘 대속죄일 제사를 연락하심으로 너희를 다 없는 걸로 간과하신다 하겠다, 용서해 주셨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 이제 이것이 복음을 맡은 종들의 이제 사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피를 속죄소 앞과 속죄소 동편과 속죄소 그 아론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가 있는 그 자리에다가 피를 7번씩 이렇게 황소피를 2번 뿌리고 2군데다 뿌리고 염소피를 또 2군데다 뿌리니까 총 4번을 7번씩 뿌려야 되겠죠. 이치가 이제 이런 거예요. 7번을 뿌린다는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완전히 허락을 받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완전히 준비가 되어진 자세로 하나님이 편안한 마음으로 사명을 맡길 수 있도록 하려면 7번씩이라는 건 완전수를 지금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뿌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말씀을 받을 사람이 그 신앙 양심이 청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지도 않고 들어도 엉뚱하게 듣는 거죠. 해석을 엉뚱하게 버리니까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자, 이제 15절입니다. 속죄소 위, 그 다음에 속죄소 앞, 피를 7번씩 황소피도 뿌리고 염소피도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총 4번을 뿌리는 거죠. 7번씩. 자, 16절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기 모든 범한 죄라는 건 범죄라고 그러죠. 그냥 죄와 범죄는 다른 거예요. 죄라는 건 마귀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만 범죄라는 건 마귀에게 속아서 사람이 범한 죄과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달라요. 범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이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에요. 여기 말하는 회막이라는 것은 이제 성소 나오면서 성소의 모든 기물들에게 속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회막을 위한 속죄는, 그리고 대제사장이 첫 번 입었던 사제복은 회막에다가 벗어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당 그 물두멍에 나와서 목욕을 하고 나서 다시 회막에 들어가서 새 옷을 갈아입고 번제를 드리는 마지막 제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옷을 갈아입는 이야기까지 오늘 충분히 오늘은 그런 집회 내용이 2시간에 이게 다 하기 사실은 어려운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식구들은
이미 사전에 내가 많은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다 이제 충분히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다 깨달았을 거라고 믿어요. 회막을 위한 속죄는 지성소와 성소로 되어 있는 성막 본체와 성막 제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을 매년 피로써 정결케 하는 속죄를 하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와 기구인 성막과 성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들로 인해서 부정해졌기 때문이다. 이 말은 매년 속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실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모인 모든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대표자인 모세와 아론이 여전히 죄가 있다는 걸 지금 말하는 것인데, 인자 예수께서 대속물로 제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몸 안에서 제사를 하는 건 그 영의 제사인 것이고, 인자 예수의 제사는 아론 반차의 제사를 하는 것이고, 그 영께서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제사장 그 입법을 세우실 때의 본래 마음에 품고 계셨던 하나님 자신이 제사장이 되는 것,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제도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새 옷을 갈아입은 것은 멜기세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영께서 지금 제사장 노릇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중이에요. 17절 2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혐악이 있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성막 안에 대제사장이 1년 1차에 홀로 들어가서 제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한 분 예수만이 무죄자로서 제사를 자격이 있다. 혐악에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게 마지막 제사를 드릴 때 예수님을 도와서 내가 뭐 제사에 참여하겠다, 이것은 그건 구속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공로를 내세우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이상하게 자기 무슨 신학을 무슨 박사학위를 몇 개 갖고 모르고 왜 너무 자랑들이 공로들이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 바울 사도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 외에는 난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는데, 웬 목사들은 자랑할 것들이 그렇게 많은지 난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야. 우리 송자 자매님 자랑할 거 많어? 자랑 많이 하면 나중에 망신만 당해. 그것 때문에 자기가 내뱉은 말 때문에 자랑의 말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돌아오기 마련인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의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자랑을 하려면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지.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자기 자랑을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는 여호와 제단으로 나와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바르는 것은 우슬초로 이렇게 찍어서 바르는 거예요, 뿔에다가. 그리고 제단 네 모서리 그 못판에다가도 이렇게 바르고, 또는 이제 뿌리는 것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뿌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르는 것과 뿌리는 건 형식이 방식이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염소의 아론은 그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그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도록 사명을 위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 머리에 제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제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미리 정한 사람 그 영을 말한 거예요. 염소가 그들이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여기 접근하기 어려운이라는 말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땅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히브리서
13장 부분인가? 1장 부분이구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아멸과 토굴과 이런 데서 유리하고 뭐 칼로 죽임당하고 톱으로 키움을 당하고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감당이 어려운 그런 고난이죠. 그런 것으로 끌어다가 거기다 넣는다는 거예요. 산염소를. 그러니까 세상 쪽에 목사들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뭐 사람들한테 영광 받고 그런 것과는 너무 반대되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끌고 가려면 눈물하게 가면서 하나님이고 뭐고 난 다 소용없다고. 그 사람들은 능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거든.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랬어요. 아까 이미 요한복음 읽었던가 여기 요한복음 21장 부분에 보면 아까 읽은 것 같다. 네가 젊어서는 네 스스로 너 가고자 하는 대로 갔지만 네가 늙어서는 남이 이제 띠띠어서 끌어갈 거고 어디로 접근하기 어려운 땅으로 끌어갈 거고 네가 팔을 벌리니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자, 이제 18절로 갑니다.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 피를 가져다가 제단 지퉁이 뿔들에 발라라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제사를 마치고 성막 안의 기물들을 모두 깨끗하게 하고 나와서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의 네 지퉁이 뿔에 피를 바르는 이제 마지막 제례인 것이죠. 이것은 번제단 제사부터 시작해서 들어갔는데 나오면서 번제단 제사에서 또 종교를 하고 새로 시작을 한다라는 것은 그 영의 사역이 새로 시작되는 것을 말한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인용구를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저 지성소에서부터 지성소, 성소, 마당까지 다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을 다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그러려면 영이 피부림 받고 마음이 또 피부림 받고 몸도 피부림 받고 해서 전체가 다 정결하게 된 상태로 영광에 들어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는 지성소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성막 뜰에 있는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구별된 모든 것들은 죄로부터 구별된 성결한 것이어야 함을 보여주는데 이는 구속하신 성도들의 영과 혼과 몸 전체가 범죄로부터 구속받아 전인격적으로 거룩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매우 중요한 많은 말들을 이제 했는데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지체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즉 이 들은 말씀이 나 자신이 돼야 돼요. 말씀이 다 생명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